나가서 오늘은 여호수아 이제 모세오경 끝나고요. 여호수아 할 차례인데 앞에 좀 몇 가지 하고 다는 안 하고요. 중간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총론 이렇게 했는데요. 그 히브리어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율법서를 토라라 그러고요. 예언서를 네비임이라 그러고요.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 앞에 있는 그 자음만 합쳐서 그 타나크라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율법서 잠깐 그 구약 그 원전이 어떻게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것이 이제 그 전통 기독교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의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해 있는 5권의 두루 마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데 알렉산드리아 교부인 오리겐에 의해서 이렇게 모세오경이라고 불렸대요. 5과 두루마리가 합성된 단어로 오경이라 불렸고, 모세가 저술했다는 전승에 따라서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토라, 흔히 이제 율법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죠. 이거 한번 사모님이 천천히 읽어주셔요. 예언서의 원 이름은 네비임은 예언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난 예언자들이 남긴 예언들이 기록된 책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단 예언서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가지로 분류합니다. 네, 그 네비임은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있는데, 전기 예언서는 신명기계 역사서라고도 한다는데요. 예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서 있죠. 흔히 이제 전통 기독교 역사서라고 하는 부분이 전기 예언서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이제 대예언서라고 하고요. 밑에 이제 그 12선지서라고 하는 그 호세아, 호요아오, 요미나 이렇게 12선지서를 이제 그 소예언서라고, 예언서 중에 후기 예언서 중 이렇게 나누어서 이사야,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 다음에 12선지서가 이렇게 있고요. 흔히 12예언서라고 하는 책은 유대교 전통에서는 한 권으로 취급이 된대요. 12선지서요. 기독교 전통에서는 낱것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다음에 성문서라고 하는데요. 성문서는 유대인의 성경의 목록이 확정된 얌리아 회의 이전에 나온 문서들 중에 경전성이 인정되는 작품이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소위 말해 가톨릭은 외경이 있잖아요. 뭐 마키아서, 뭐 에녹서 무슨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게 그 유대인의 문학 작품이었대요. 유대인들이 성경 읽었던 썼던 작품인데, 그 성경을 그 성경의 경전을 그 구약의 경전을 이렇게 정한 그 회의 때 요거는 약간 경전성이 떨어진다라고 2차 경전이라고 분류를 한 거거든요. 그걸 카톨릭은 경전이라고 받아들이고 외경이라고, 기독교는 아마 루터가 그랬을 거예요. 이건 위경이라고 이제 분류를 한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롯하여 시문학, 지혜 문학이 주종을 이룬답니다. 그래서 시편, 잠언, 욥기, 아가.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우리 그 전통 기독교에서는 시가서라고 하죠. 요거는 포함되는데, 룻기는 역사서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라, 니에미야는 역사서에 포함되는데, 요것도 이렇게 그 세 번째 단락에 포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역대기, 상하도 그 뭐죠? 케투빈 성문서에 포함이 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통 기독교가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이랑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거는 전통 기독교, 제가 전통 기독교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기독교가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과 접근하는 방식과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혹은 뭐라 그럴까요? 구약 종교가 성경 원전이 구약 원전이 구약을 보는 관점은 좀 다르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경 해석 한번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어 성경의 구분과 기독교의 구분과 다른 점은 흔히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부분이 예언서에 포함되는 것과 다니엘이 4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포함되지 않고 성문서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전통 유대교가 보는 성경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진 객관적인 역사라기보다는 예언으로 해석되어진 자신들의 경험한 주관적인 역사라는 인식이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역사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자신들의 역사, 유대인들이요, 역사 자체로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는 역사서라고 보는 부분을 유대인들은 예언서라고 해석을 해요. 역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뭐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적 관점보다는 예언적 관점이 더 강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좀 여기 어려운 게 역사 자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나요? 제가 예.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의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나요? 객관적인 역사라는 게 있나요? 쉽게 말하면 없겠죠. 그렇죠. 역사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 게 역사 해석이니까 이미 그 속엔 주관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질문이 그럼 뭐가 맞냐? 뭐가 진리에 근접하냐? 뭐가 옳으냐? 물론 전통 기독교 입장에 유대인들이 틀린 건가요?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 방법이 틀린 건가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구약 경전에 대한 해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유대교는 구약 경전 자체를 강조한 거니까 또 그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우리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조금 더 주관적으로 본다.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는요.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구약적 경험들이 제가 본 기독교예요. 자신들의 역사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역사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유대인들의 역사를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역사라고 보지 않고 객관적인 역사다. 쉽게 말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닐까. 그도 그럴 것이 전통 기독교는 유대인의 성전 파괴와 바벨론 포로 등의 역사를 자신들의 애절한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역사로 보지 않고 그냥 유대인의 역사라고 봐요. 전통적으로 유대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했거든요. 소위 말해 원시 기독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유대교를 가장 많이 박해했던 집단이 기독교예요. 그 가톨릭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유난히 싫어했어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지만요. 자신들의 구약적 경전, 유대인들이 구약 경전을 보관하지 않았으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지 못했었는데 유대인들이랑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 유대인들의 사건들을 자신들의 이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이야기, 유대교도들의 이야기, 바벨론 성전 파괴가 쟤네들의 이야기로 보는 경향이 있고, 다분히 우리도 그런 경향으로 구약을 보죠. 그래서 구약에 대한 그 좀 본질적인 접근을 매우 어렵게 하는 편견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 뭐 기타 등등의 구약의 이야기들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유는 당연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의 구성원이 전통 유대인에서 헬라적 배경이 있는 이방인으로 전환된 것과,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적 사상에서 헬라적 사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경 경전화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경전화 작업에서 가톨릭이 경전을 제2경전, 소위 말해 이제 위경들, 이런 거 외경들을 경전으로 받아들인 관점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전통 기독교는 좀 거부한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전통 히브리적 사상에서 율법적 사상으로, 그리고 헬라적 사상으로 성경을 읽는 독자들과 시대 사상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보다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성경, 그러니까 교회의 성원의 흐름이 맨 처음에는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 히브리인들이었죠. 그 히브리가 이브리 건너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건너온 자들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토착화되고 그 다음에 경전화되고 율법화된 유대교에서 신약이 와서는 그 유대교가 이제 이방인들과 이렇게 혼합되면서 헬라적 개념으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그 히브리인들, 유대교 종교인들,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헬라인들이 기독교 그 교인의 구성원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어떤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냐면 자신들이 경험한 역사적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해석이 가미가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는 위치와 관점은 성경 해석의 치명적인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경전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읽혀지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수많은 역사적 경험은 성령 받은 신약 백성에게 동일하게 확인되는 경험이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의 중요한 해석적 장치뿐만 아니라 해석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해석적 방법들이 있죠. 좀 흔히 이제 문학적인 방법, 역사적인 방법, 알레고리적, 문법적인 것 있는데 그런 해석적 틀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 경험과 해석적 장치는 한번 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의 인식의 측면에서 어떤 역사적 경험을 하느냐는 그 존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자신들의 역사적 해석에 대한 매우 중대한 차이를 줍니다. 경제적 공황을 경험한 세대와 경제의 번영을 경험한 세대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생론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 역사에 대한 경험을 주관적으로 하는 사람과 객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경 해석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하나님을 해석하는 중요한 어떤 영향을 차지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인생 속에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욥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새벽에 묵상하고 저녁에 공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인생의 송두리째 삭제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차압당하여 날마다 죽어간 사도들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단계에 오신 성도님들의
이제 어떤 거시적인 안목에서 일반적인 경험은 차치하더라도 종교적인 경험과 교회론적인 경험은 비슷한 분모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유사한 우리들만의 언어적 보이지 않는 언어적 소통이 체결돼 있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 태도나 설교를 해석하는 측면에서나 다 자신들만의 어떤 독특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 분모가 내재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별적인 경험은 다 다르시겠지만 그걸 보편화할 때는 다 비슷하죠. 현실 교회에 대한 그 부정적인 어떤 경험, 그것들에 대한 고민, 혹은 반작용, 혹은 저항. 순응하는 분들은 온당기 못 오시지. 다 목사가 다 그렇지 뭐 교회 중에도 뭐 다 깨끗한 교회가 있겠어? 이런 분들은 못 오시죠. 그런 현실 속에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저항감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 이제 가고 교회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보더라도 인생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애달픈 그 눈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그 인생은 뭐고 나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뭐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교회를 찾고 말씀을 찾고 진리를 배우고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인생을 뭐 다 선배님들이니까 말하는 쪽수는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경험에 대한 그 공통분모를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경험한 이 인생 역사에 대한 이것이 결국 성경 해석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 해석하는 장치가 돼. 우리 큰아들이 유난히 예민해요. 사춘기라 그런 거 아니에요? 사춘기가 아니라 원래 걔가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요. 사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북부 교육청에서 시험 받아 돼가지고 받고 있는데 어렸을 때도 그런 영재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할까 하다가 워낙 이제 저희가 뭐 사역하느라고 이제 그런 영재로 사는 건 불행해 평범하게 살아 이런 마음으로 항상 교육을 했는데 이 집안이 어렵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안 받쳐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부모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몰랐는데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요런 인식은 역사를 해석하더라고요. 한 1학년 어떤 분야에 뛰어납니까? 지금 이제 뭐 컴퓨터 공학 융합 그런 쪽인데요. 뭐 미술도 이렇게 잘하고 그러는데. 중2? 예. 이라고 했죠. 벌써 근데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구나. 아무튼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가 부모라는 이 존재 앞에서 역사적 해석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고 있구나 딱 생각이 드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워낙 얘가 예민하니까 몰랐죠 저희가요. 그래서 이제 좀 자라면서 그래도 아빠가 힘들게 목회하고 있지만 네가 원하는 고등학교랑 원하는 대학교는 보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도 그런 자기 부모나 이 세상에 대한 경험을 보는 것처럼 그게 우리 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경험, 목회자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그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믿을 수가 없는 교회. 이 목사는 또 언제 타락할지 몰라. 언제 또 뒤통수를 찌를지 몰라. 이런 식의 내재된 정서가 이게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석되어지는 삶이 있는데요. 그러나 반대도 동일하게 성립됩니다.
해석이 없이 어떻게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차압당한 사도들의 삶이 해석되어질 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탁월한 삶은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해석하는 것을 경험하여 온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거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없겠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온당교회는 이렇게 지난주에 한 청년이 이렇게 방문했는데 어떻게 그 교회 생활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집에서 그 교회는 그러니까 지역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건 좀 딴 얘기 적용을 한 거고요. 네비임의 시작 여호수아를 볼게요. 이렇게 율법서, 토라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히브리어 성경 전통 유대인들은요 예언서로 네비임이라고 역사서라고 안 하고 네비임 예언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적 예언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토라에 대한 해석이란 얘기죠. 근데 그 해석이 그 해석을 기독교는 역사서라고 딱 붙였는데 이분들은 예언서라고 보신 거예요.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공부해야 되겠지만요. 다섯의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의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토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증언하는 것임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토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네비임으로 설명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설명하는 케투빔이 될 때 진리로 밝혀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이야기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언서의 처음이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 예수 자체를 의미하는 여호수아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은 모세가 죽은 후라는 단어가 아하르라는 전치사로 시간이나 장소의 후, 뒤라는 뜻입니다. 모세 다음, 모세의 뒤가 여호수아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율법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어떻게 알고 계셔요? 그거 그 성질 반석을 무리발 하나님 뜻대로 반석인데 원래 한 번 치라 했잖아요. 반석을 한 번 치라 그랬어요? 네, 한 번 치라 그러지 않았나? 성경에? 반석을 명하라 그랬대요. 명하라 했는데 이제 명하라고 지팡이로 그거 잘린 거.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승집으로 쳤다. 네, 그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 가지고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냈다. 정말 그랬을까요? 이제 표면상 빌미가 그렇고 빌민. 실제로는 이제 한 시대를 마감하는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내용적인 측면은 장로님 말씀인데 이제 겉으로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로는 괜히 승질 부려서 그랬더니까 우리 승질 부리지 말자 뭐 그런 뉘앙스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민수기 20장 8절에 있어요. 각주를 넣는데 아래에다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여는 고로, 그러니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이유가 반석을 2번 쳤다는 얘기인 거죠. 진짜 그럴 건가요? 고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게 하시라.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승질 부려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명시적인 말씀인데요. 계속 보시면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3페이지 메뉴에 모세가 상징하는 율법은 우리가 진리로 이끄는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아까 이 얘기 민수기 20장이요.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민수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대한 모세 자신의 해석이 신명기 4장이에요. 해석이요. 신명기 4장 21절은 그 이유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대속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골고다. 영문 밖이죠. 네. 성전 밖에서 죽었죠. 네. 성전 밖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성전 안으로 들여다보니 넣으신 거죠. 그렇죠? 네. 성전 밖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성전 안으로 넣으신 거죠. 그걸 예수의 대속이라고.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진리로 이끄신 걸 대속적 죽음이라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대속적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율법으로서의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가 율법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렇듯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예요. 모세가 분노해서 승질부려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죄에 대한 대속적 희생으로 가나안 직전에서 죽은 거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 한번. 그리고 저희 그 단톡방 그때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왜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을까? 왜? 네. 이거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의견을 모은 건 뭐냐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렇게 2번 쳤다는 건 가나안을 앞두고 이렇게 2번 쳤다 반석을 명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2번이라는 건 결국 율법은 2마음을 갖게 하잖아요. 그래서 2번 침으로 마음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거를 근데 또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렇죠. 해석이 되고. 아무튼 그렇게 되고 21절을 이게 맹사의 쓴직이 그 원문에 샤바라고 되어 있대요. 샤바요. 샤바가 안식을 의미하는 샤바트와 관련되어 있는데 샤바는 맹세하다, 배부르게 먹이다, 풍요롭게 먹이다, 7번 먹이다, 언약하다. 이게 샤바고요. 7번 먹이다요? 네, 그 계속 먹이다, 풍요롭게 하다 그런 뜻이래요. 샤바가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가 만족하게 되었다. 맹세했다가요. 맹세 안에 하나님의 언약적 완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본다면 그가 만족하게 됐다. 아니면 그 먹어서 이렇게 배불러서 풍요롭게 됐다. 많이 먹어서 이게 만족한 상태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페이지로 가셔요.
2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내가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가 만족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 집중이 된 거예요? 대속적으로요? 모세에게로 몰아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 모세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된 것처럼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과 하나님의 저주를 영문 밖에서 예수가 대신 진노로 받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언약을 완성했다. 이렇게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모세는 완벽하게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율법의 죽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예수가 모세가 죽어야지 우리를 약속으로 언약으로 풍성히 먹이는 그리스도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육체로 오신 예수. 이게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여호수아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의 그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1장 2절 보시면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다음에 5절부터 쭉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묵상하라. 그런 얘기 쭉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마치 모세가 죽는 것을 기다린 것처럼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다음으로 해야 할 게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 직전까지 인도하는 실체는 뭐예요? 모세죠. 율법이죠. 몽학 선생이죠. 그렇죠? 네, 그 율법이 그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몽학 선생이 아닌 그리스도가 안식으로 인도한다라는 신학적 개념이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약속의 땅으로 땅으로 가는 것은 모세의 죽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율법으로 영문 밖에서 죽어야지 우리가 영으로 살죠. 그렇죠?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의미를 이미 다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언약이 이루어진 땅이라는 게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성경이 말하는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모세를 통해 받은 성도 자신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한, 물론 구약에서는 들어가는 것으로 장소와 시간 속에서 설명이 됐지만 우리에게 들어오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밖에서 예수가 죽어서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잖아요. 칼든 군대 장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셨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인 나를 점령하기 위하여 그의 군대를 이끌고 공격에 들어온다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인 나를 가나안 땅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죽임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광야의 마음인 우리 속에 모세가
율법으로 죽으니까 여호수아라는 진리의 장수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샤바가 언약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땅이 안식, 샤바트가 되는 거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서의 약속의 땅이므로 약속의 땅이니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안식은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의해서 정복당할 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맞죠? 네. 네. 이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진리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내 밖에 있는 객관적인 이야기로 보면 역사적인 사건 정도 혹은 밖에 있는 반면 교사로 삼는 것 정도 혹은 도덕이나 윤리적인 규칙 정도 혹은 모범 교사 아까 말씀하신 그 번영의 신학을 기반으로 한 그 유명한 그 저자들의 목사님들이 그분이 쓴 책 중에 뭐 사자의 심장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나 그런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을 영웅적인 선생이나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런 틀로 이렇게 받아들인 방식을 너무 잘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죠. 근데 밖에 있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 개발서나 자기 경영서 정도로 이해하면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뭐 청년 때 뭐 어떤 생각했었나? 바울처럼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꿈 한 번도 안 꾸신 분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몸 그냥 버려? 그냥 신학교로 버려? 뭐 이렇게 막 엑스폴 뭐 74 때나 이럴 때 그런 거 안 하신 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계실까요?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막 나이 들고도 생업하느라고 정신을 잡았는데 막 힘든 일 생기면은 그때 비 오는 날 서운한 거 안 지켜가지고 힘든 일 생긴 거 아닌가라고 막 고민하시고 그래가지고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 교회 헌금 이빠이 하시고 막 온 단계는 그런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다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삼으니까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류가 된 거니까 좀 아쉽지만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진리의 전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약속의 땅으로 정복해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다. 성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칼에 목베임을 당함으로 애굽의 땅이 약속의 땅이 됩니다. 그 현실이 광야에서 가나안이라는 장소의 이동으로 펼쳐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이 됩니다. 광야 미드바르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전쟁에서의 승리는 1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여 율법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여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뭐 다 지켜 행하다. 물론 이걸 만약에 명목상 겉으로 드러난 내용으로 본다면 10계명 여호수아 때 모세 오경이 완성이 됐나? 모세가 죽었으니까 완성이 됐겠네요. 그렇죠? 예. 신명기적 개념이 완성이 됐겠네요. 그거 지켜 행하라 그 뜻인데요. 여기 지켜 행하다가 원어로 샤마르 아사로 되어 있어요. 샤마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다, 주의하다 그런 뜻이고요. 아사는 헬라어의 포이에오 말씀 많이 드렸는데 만들게 되다, 행하여지다, 이렇게 말씀이 만들어지다 그런 개념으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그 율법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데 곧 그리스도의 진리가 생명이 되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
샤바가 안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받은 우리에게는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리를 공격하니까 진리로 공격당하여 정복을 당하니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안식이 성도의 삶이다. 그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설명하고 싶은 진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내용을 좀 더 보면서 정리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잘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빨리 진도 나갔으니까요. 네. 입으로 이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얘기나 내가 가나안이다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문 계세요? 예,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목사님이 써놓으신 이걸 보고 좀 띵한 느낌이. 좀 이제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잇는 그 연결고리가 모세의 죽음이 이제 대속적 개념을 지닌 죽음이다라고 이제 보고 모세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여호수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개념으로 연결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읽어본 적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예수라는 뜻이라면서요. 예. 그게 절묘하게 그렇게 이제 맞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성민 목사님 말고는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뭐 김수성 목사도 얘기 좀 했고 김종국 목사도 이렇게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목사를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부하다가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나고 정리를 해봤거든요. 아니 뭐 우리나라 말고라도 제가 영어 원서를 잘 못 읽어요. 있는데 번역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어딘가에 산골에서 이렇게 성경 연구하다가 계시는데 지금도 오늘도 그 교단 옮기는 것 때문에 우리 그 어디 저기 그 연합교단 목사님 오셔서 잠깐 이렇게 시찰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분도 이렇게 원어 막 공부하시고 세미나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작아요. 원어 한다고 뭐 다 진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다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뭐 토라, 네빔, 케투빔이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했다고 치고 또 우리 개신교는 또 다를 수 있다고 치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이제 성경을 가리키면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글들이 다 나를 말하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 구약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까 그 유대인들처럼 그 세계로 분류하는 그런 관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는 성경이 히브리 성경이 없지 아람어 성경이 있었을 거고요. 70인 역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0인 역본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언어를 잃어버리니까 알렉산드리아에 모여 있었던 70인명의 그 유대 전통 신학자들이 모여서 구약의 히브리어를 히라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당대는 히라보가 공통 언어였으니까요.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던 그 성경이나 들었던 관점은 구약적 원문 아람어 중심의 성경과 그 다음에 70인 역본으로서의 성경 두 가지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볼 게 좀 중요한 게 그 히브리어 성경이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사상적인 전환이 일어난 거죠. 이미 이제 히브리적 사상이 헬라적 사상으로 전환이 된 거니까요. 번역들 네. 그래서 그 번역적 차이에 여러 가지 이제 전환도 있었겠죠. 사상적인 전환, 그 구약의 그 히브리인의 전통 사상이 좀 많이 좀 변질됐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고 성전은 거기 옛날 성전은 거의 파괴됐었고 400년의 암흑기가 있는 상태에서 신학적인 변종들도 많이 일어나서 그때 SNF파나 바리새파나 막 일어나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영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서구를 한 번도 찾아가서 뒤져본 적도 없을 텐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동네 혹시 회당이 막 있고 이래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약 전체의 성경이 다 소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을 텐데. 그건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서 그렇게 빠삭했는지 생각도 못해요.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사들인가 뭐 하고 논쟁하고 하고 이랬다 했지 않습니까? 12살 되기 전에 성경을 다 알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구약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교수법이 암기 노래로 그냥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암기시키는 거니까 암기 다 됐겠죠. 그리고 암기된 그 내용들을 이제 해석해 냈겠죠. 그분 안에서. 개인적 추측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머리가 너무 좋아. 근데 당대 랍비들이 다 대부분 다 그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 되게 정신적으로 되게 말하자면은 그 되게 시니컬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관했으니까 완전히 문자 그대로 보관했으니까 그 상태에 이제 성령이 부어져서 해석이 된 건 예수님인 거고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가나안 땅이 된다. 처음 듣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이제 나에게 적용을 하기 이전에 네. 이것이 가지는 객관적인 의미라 할까? 그걸 먼저 좀 파악을 해야 그걸 가지고 교회면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 테고 개인은 개인에 적용할 수 있을 테고 뭐 나라면 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저는 주된 관심이 성경이 가지는 이 원래의 의미가 바른 의미, 바른 해석이 무엇일까 거기에 치중한 나머지 제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약해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 소위 이제 큐티식으로 객관적인 해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저 자기한테 적용만 해버리면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것에 대한 식의 장로님의 부정적인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제 자신이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서 할 때 너무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정리해서 교회에 설교하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시네요. 반발심이 저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좀 더 이제 좀 정확한 객관적 성경 해석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제 거기에 자꾸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지금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가장 큰 영적 피해가 뭔가 하면